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식탁 위의 신앙입니다. 지난주는 금식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굶었으니 오늘은 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기원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 종교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금지된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든 먹어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가지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서 파평균 씨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못 듣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파평윤 씨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에 장인어른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평윤 씨는 잉어 요리를 먹지 않는다니.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잉어 요리를 먹자고 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잉어 요리는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전에는 찜이나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나 봅니다. 용봉탕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잉어를 용에, 또 오골개나 닭을 봉에 비유해서 만든 보양식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즐겨 먹던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잉어 대신 자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잉어 대신에 자라를 넣기도 한답니다. 파평윤 씨의 본관인 파평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파평면입니다. 동두천과 파주 사이에 저 빨간 지역이 파평면입니다. 현재 남한이고요. 이 파평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옛 지명입니다. 파평윤 씨의 시조는 삼국시대의 윤신달인데 훗날 태조 원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창건에 공을 세워서 사만벽상공신이라는 최고 지위에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파평윤 씨가 잉어 요리를 먹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연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느 날 이 용연에 천둥과 벼락이 쳤습니다. 파평산 기슭에 있는 연못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평윤씨 송지 용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연못 한가운데 금으로 만든 괴짝이 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금괴를 건져서 열어보니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 아이의 어깨 위에 붉은 사마귀가 있었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81개의 잉어 비늘이 나 있었으며 또 발에는 황홀한 빛을 내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7개의 검은 점은 아마도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 아이가 윤신달이 되었다고 하는 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조 윤신달 이후에 윤관이라는 걸출한 고려시대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관 장군이 여진족과 전투를 했는데 크게 패하고 쫓기던 중 거대한 강을 만나게 됩니다. 쫓아오는 여진족은 바로 뒤에 쫓아왔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 낭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잉어떼가 나타나 강 위에 몸을 띄워서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윤관 장군은 이 잉어 다리를 밟고 무사히 건너서 적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평윤 씨 가문에서는 선조에게 도움을 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한 두어 번 하셨습니다. 실제로 KBS 방송 프로그램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수 윤도현, 개그맨 윤성호 그리고 문중 어른 몇 명에게 잉어찜을 먹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잉어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음에 잉어를 맡은 요리사는 또 파평 윤 씨였는데 요리를 못하겠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일반인 필실험자 중에서도 임산부가 있었는데 역시 잉어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윤 씨 이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음식을 안 먹는 가문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나주 임씨 오리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시조 임비가 어려서 오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설화가 있고요. 제주 고씨입니다. 말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지역 설화인데요. 시조 고말로가 말의 도움으로 또 위급한 상황을 피했다는 설화가 있고요. 동네 정씨입니다. 고니, 이게 고니입니다. 고니 요리를 먹지 않습니다. 과거 가문에 닥친 위기에서 고니가 가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또 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음식을 피하는 풍습의 장점으로는 공통된 경험과 기억을 제공해서 가문의 역사를 공유하는 수단이 되고 또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덕목이나 교훈을 후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과 은혜 갚음 이런 덕목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먹는 음식이 제한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설화의 내용이 잊혀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풍습의 본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의미 없는 금기로 인식이 돼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의 이런 음식 금기는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음식들에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금기를 달성하는 방법은 크게 동물에 대한 존엄성, 신성화 이런 것을 부각해서 안 먹게 하거나 혹은 부정함으로 인식을 심어줘서 안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화들의 대부분은 도움을 준 고마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좀 독특한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설화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고씨가 말고기를 안 먹는 것은 말을 잘 키워서 팔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이유를 조금 더 각색해서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금기는 힌두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소의 유용성 때문입니다. 사실 쇠고기는 기원전 1000년경 고대 힌두에서는 최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베다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인도인들은 신과 조상에게 소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제물로 바쳤으며 소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의 가치가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금기 습관이 자리를 잡기를 시작한 것은 인도 사회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되면서 소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를 도살하여 얻은 일회성 육류의 이익은 소를 살려둠으로써 얻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소는 쟁기질도 했고요. 또 우유와 유제품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의 분뇨는 중요한 거름이었고 또 말려서는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쇠고기 금기 관습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농경사회의 장기적인 번영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
종교적 계율로 굳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의 신격화를 통한 쇠고기 금기는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종교적 가르침으로 내면화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나 힌두교와는 반대로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음식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먼저 유대교를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음식 금기 규율은 카슈르트라고 불리는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 음식의 준비 방법을 다루는 식이법의 총체입니다. 이 규정에 적합한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어로 합당한, 적당한 뜻입니다. 반대로 금지된 음식은 트레이프라고 부릅니다. 카슈르트의 규정은 구약성서 레위기 11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그 주요 금기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포유류인 경우 대세겜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 낙타, 토끼 등이 금지가 되고 새는 맹금류나 죽은 동물을 먹는 종류가 포함이 되고 파충류와 양소류는 모두 금지됩니다. 물속에 사는 동물은 지느러미와 뱃늘이 모두 있는 물고기 외에는 모두 금지되므로 오징어, 문어, 조개류, 새우 등은 코셔가 아닙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확실한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대교 음식 규율을 위생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생학적으로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모든 생물은 위생학적으로 다 위험하고요. 또 적절히 조리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인식의 동물을 피했다라고 문화심리학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유대인들은 그냥 전통이고 명령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가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확대 해석에 기반을 둡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심지어 육류와 유제품을 조리하고 보관하는 도구와 식기도 따로 준비합니다. 고기를 먹은 후에는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야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에 명시된 특별한 도축법인 셰치타에 따라 도살하지 않으면 죽은 고기, 네벨라로 간주되어 먹을 수 없습니다. 셰치타는 신명기 12장 2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구전 율법에서 취합니다. 네, 미슈나 같은 구전 율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도살자가 잡아야 한다. 이런 거고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그리고 도살하기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살 후에는 고기에서 모든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카슈르트의 음식 규율이죠. 핵심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신의 성민으로 구별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겠습니다. 먹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기에 이 일상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신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율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카슈르트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고요, 실용적이면서도 현재 사회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유대인과의 식사 교류나 사회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의 물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외부인과의 혼인을 막고 유대인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카슈르트는 단순한 종교적 규율을 넘어서 유대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카슈르트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셔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식품의 종교적 적합성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조금 매출을 올리려는 시도죠. 맥도날드 같은 이런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이 코셔 인증을 통해서 유대인의 식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편화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유대인이란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얘기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음식 규율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이라는 뜻은 허용됐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규율들은 꾸란에 근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람, 금지 품목은 돼지고기, 피, 그리고 술입니다. 종목은 유대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슬람교는 이게 다예요. 유대교는 엄청 복잡하죠. 이슬람교는 그냥 간단합니다. 신의 명령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걸로 끝입니다. 특정 동물을 먹는 것 외에도 도축 방식에 대한 규정도 여기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허용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다비하라는 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라야만 할랄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눈을 가리고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 후 알라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목을 베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윤리적 고려와 동시에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종교적 관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에게 할랄 규정을 따르는 것은 신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심을 일상에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대의 할랄 음식 문화 역시 세계 식품 시장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할랄 인증기관이 있고 이것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산업에 아주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동참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파생한 기독교는 전도를 통해 유럽으로 신앙이 확대되면서 음식 문제에 대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가 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음식이 코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초점을 할례에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할례는 대표적인 상징일 뿐 사실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기 힘든 상황을 바울은 타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을까요? 유대인들이 채식주의자였나요? 아니죠.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다 먹었습니다. 코션 기준에 맞는 고기는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죠. 기독교 공동체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코셔 기준으로 도축하고 요리하지 않았을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게 채소밖에 없죠.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코셔 음식을 먹거나 유대인들이 이방인 음식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코셔를 강조했다면 과연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대, 족발, 보쌈, 삼겹살, 김치찌개, 부대찌개, 해물탕, 돼지국밥,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못 먹습니다. 닭고기와 비싼 소고기만 먹으란 얘기인데 이게 가능이나 했을까요? 사실 소고기도 못 먹습니다. 도살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신약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에서 코셔가 아닌 것을 뺀다면 먹을 게 없었던 것은 확실하겠죠. 코셔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었으니 신앙 전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보다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코셔 규정을 깨야 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유대 율법에 근거한 모든 규정을 지킬 필요를 없애야 했던 겁니다. 그 대표주자의 할례가 있었고요. 기독교는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의 환상에 근거하여 모든 음식 금지를 다 풀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런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음식 규율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독교는 이제 특정 민족의 종교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치자면 한국 교회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유로움이 있는 반면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모든 음식에 대해 개방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술이죠, 술. 담배와 도박도 있지만 음식이 아니므로 언급 안 하겠고요. 물론 이전만큼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윤씨 가문의 잉어 요리처럼 느슨하게나마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술은 과하지만 않다면 먹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도 마셔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상징이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먹는다고 비판받을 일도 아니니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너무 길어서 그냥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포함한 특정 육류를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하여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채식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여기고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류를 피하고 채식 위주의 생활을 실천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 녹차, 홍차, 커피 이것도 안 마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인들과 섞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에게 음식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음식은 함께하는 식사로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애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행위로 인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이런 공동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이제 커뮤니언이라고 하든지 The Lord's Supper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서퍼라는 단어는 간단한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니까 엄청 푸짐하게 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서퍼는 간단한 식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성찬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애찬입니다. 애찬은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공동 식사죠.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상징하는 모임입니다. 애찬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성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초기에는 이 애찬과 성찬식이 함께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애찬으로 일단 배를 채우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순서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성도들이 애찬을 너무 사적으로 즐기는 문제, 고린도전서에 지적돼 있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국 성찬식과 분리되거나 아니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 귀족과 부유층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으며 이는 과도한 음식과 술로 대표되는 향락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풍요와 쾌락이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본 신앙인들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수도원의 핵심 규율 중 하나는 절제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행위를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일환으로 그들은 아주 소박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모든 음식은 허용되었지만 이렇게 과식이나 탐식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그리고 절제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푸아그라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푸아그라는 프랑스어로 살찐 간이란 뜻입니다. 비싼 요리예요. 못 먹어봤죠. 거위나 오리의 간을 비대하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얻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서 강제급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짧게는 2-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깔때기 같은 도구에다가 엄청난 양의 곡물, 주로 옥수수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그냥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크기가 이렇게 사육된 이 거위나 오리의 간의 크기는 일반 간의 크기보다 6배에서 1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동물 학대 논란이 있겠죠, 당연히. 또 이런 논란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 뭐죠? 샥스핀. 네, 샥스핀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따로 떨어져 있나? 네, 이겁니다. 샥스핀은 이게 상어를 잡아서요, 지느러미를 다 잘라서 저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상어는 어떡하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 오른쪽 아래 보면은 헤엄물 못 쳐서 다 밑에 깔려서 죽는 상어들입니다. 저렇게 해서 샥스핀의 재료인 날개, 상어의 지느러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급 식당에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육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도살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 복지, 환경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좀 고려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음식에 관한 다양한 관습과 역사 속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고 저희에게 음식에 대한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음식을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과식과 탐식을 멀리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먹는 즐거움을 넘어 생명 존중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자유롭게 나누고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